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꿈 많은 20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스러운 말투로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저처럼 젊음의 꿈을 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십니까? 게다가 하나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그의 항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두말하지 않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실 때는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를 좀 해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고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이 살아났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자, 그러던 사이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주도 여러 명 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예고도 없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야, 나는 이미 너한테 여러 차례 예고를 했는데 네가 듣지를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예고해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네 나이 40이 되면서 네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았냐? 네가 50이 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리지 않았냐? 네가 60이 접어들면서 거울을 보면서 네 스스로 뭐라 그랬냐?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네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 70에 접어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 나도 이제는 갈 때가 되었나 보다. 네가 내 입으로 갈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 너한테 예고를 해 주었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인간의 사망률은 몇 프로예요? 인간의 사망률은 100%죠. 그런데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이 5분 남은 것처럼 우리들의 생도 마감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할 준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나누었던 사랑 노래인데, 여기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술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가서에서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술람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술람미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으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또는 솔로몬의 신부 뭐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명으로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수넴을 가리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수넴 여인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여인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졌든 아니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든 술람미는 본명이 아닌데, 자,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가서를 제외한 성경 다른 곳에는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는, 솔로몬에게는 이제 아내가 많이 있었죠. 후궁이 무려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솔로몬의 아내라고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술람미 여인을 포함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또 보면 햇볕에 타가지고 거무스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얼굴이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게달의 장막은 이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막을 말하는데, 장막은 주로 이렇게 검은 염소나 이 암갈색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천막 자체가 좀 약간 검정색이죠.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그처럼 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자기의 오라버니들이 그녀를 미워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포도원 일꾼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어떤 외모를 가꿀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얼굴에 외모를 가꾸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일만 하는 술람미 여인은 이 외형적으로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신의 많은 그 아내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아가서에서 기록해 두고 있는데, 자, 그런 지극한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자, 어느 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온 시간이 제법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미 이 술람미 여인은 씻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솔로몬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2절을 보면은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예, 솔로몬이 밤늦게 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오느라 여간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이슬이 가득히 맺혔어요. 그 쌀쌀한
밤이슬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이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속삭여요. 잠결에 술람미 여인은 그게 솔로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이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고 솔로몬을 맞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망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해도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인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은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옷으로 옷도 갈아입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솔로몬에게 문을 열어주려면 옷도 갈아입어야죠. 또 솔로몬과 함께 또 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들려면 다시 몸을 또 다시 씻어야 되고, 솔로몬에게 문을 열어준 다음에는 다시 잠들기 위해서 그런 귀찮은 또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참을 망설여주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니까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문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솔로몬은 더 이상 깨우지 않고 그냥 되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이 없다는 것을 안 술람미 여인이 후회를 해요. 내가 왜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속삭일 때 바로 문을 열어줄 걸 내가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 자, 사랑하는 솔로몬이 떠난 후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서 온 성을 헤매고 다니는데 떠나간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한밤중에 떠나가버린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순찰하는 사람들은 통행이 금지된 늦은 밤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나간 여인처럼 헤매고 다니는 이 술람미 여인을 실성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급하게 걸치고 나간 겉옷도 빼앗아 버리고 거의 알몸이 된 이 술람미 여인이 소리를 치면서 성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과 몸이 힘들고 아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속삭였을 때 빨리 문을 열어줬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옷 갈아입기 귀찮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들려면 또 다시 씻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뒤늦게 준비하고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중을 헤매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솔로몬의 속삭임에 응답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때를 놓쳐버린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귀찮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서 온 성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몸에 걸치고 갔던 옷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도 되고 처음에 귀찮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술람미 여인은 문을 열어줘야 할 때를 놓치고서 나중에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때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를 놓쳐버린 후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막심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잠언에서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실 때 그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손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좀 버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좀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영원히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네. 이럴 만한 때가 언제 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대학,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면 좀 해야지. 대학 가면 또 뭐예요? 취직하면 또 해야지. 취직한 다음에 결혼하면 또 해야지. 그러면은 애 키운 다음에 해야지. 한도 끝도 없죠.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돈 벌지 않으면 언제 벌어?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귀찮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뒤로 미뤄서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미루면 미룰수록 내게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게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영원히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타고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몰아친 폭풍 후에 배가 결국에는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섬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구조선이 언제 올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섬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그 땅이 비옥해가지고 씨앗을 심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 황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주 흥분을 해요. 야, 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무인도에 여기저기를 막 파기 시작해요. 이 황금을 발견한 이후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황금이에요. 아무도 농사 지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땅을 파고 파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파종해서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다 굶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다가는 뭘 쌓아놓고 황금 더미를 쌓아놓고. 여러분 황금이 중요하죠. 탐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황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황금에 눈이 멀어서 파종을 해야 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많은 황금이 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황금에 눈이 멀어서 생명의 양식을 심고 가꾸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황금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황금에 눈이 먼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셔요.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세상의 황금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붙잡고 있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귀찮다고 민기적거린 이 술람미 여인, 어리석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옷을 갈아입는 게 번거롭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만나지 못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리석은가요? 뒤늦게 후회하고 한밤중에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한 이 술람미 여인,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은 술람미 여인이 바로 나는 아닌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면 또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때가 지나기 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또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루지 못한 것들, 또 아쉬움이 남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